오늘 의진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56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56절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0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리어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을 가지고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셨던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묵상했습니다. 호수 이편의 땅은 유대인의 땅이었고 호수 저편의 땅은 이방인의 땅 거라사 땅이었습니다. 거라사에 광인 들린 사람을 예수께서 고치셨습니다. 그때 돼지 2,000마리가 죽었죠. 거라사에 있었던 사람들은 무척 놀라고 경악했지만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참 낯선 분이었고 그분이 자기들과 함께함을 말미암아 더 큰 어떤 손해를 끼치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배를 타고 강 저편에 계시다가 다시 강 이편으로 돌아오십니다. 근데 강 이편에 있었던 유대 사람들은 강 저편에 있었던 그 거라사의 사람들과는 참 달랐습니다. 강 저편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떠나가시기를 간구했지만 강 이편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제나 저제나 오나 간절히 기다리고 갈망했습니다. 그런데 호수 이편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회당장 야이로가 있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 회당장이었죠. 회당장은 누구냐 하면 성전과 회당은 다릅니다. 대제사장들이 운영하는 곳이 성전, 템플이라고 하면 회당은 그 시너거그, 지역에 있는 공동체가 운영하던 평신도 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랍비들도 대제사장들도 웬만해서는 간섭을 하지 않았습니다. 회당장이 무슨 역할이냐 하면 말 그대로 회당장이에요. 장. 그래서 회당의 수반입니다. 회당의 수반이기 때문에 집회를 인도하고 건물을 유지, 보존, 운영을 책임졌고요. 예배의 질서와 예배의 신성함을 지켰고 또 그가 가진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예배 중에 누가 구약 성경을 읽을지를 지목하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성경을 교독하지만
어떨 때는 성경을 대독하는 그런 예배도 있죠. 지금이야 뭐 성경을 대독하는 게 뭐 가문의 영광이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없고 좀 그냥 좀 부담을 가지실 정도겠지만 2000년 전에는요, 회당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말씀을 낭독한다? 이거는요 진짜 영광이었습니다. 가문의 영광이었습니다. 두고두고 그냥 기억해야 될 재산이었습니다. 그 권한이 있는 거예요. 야이로가 누구한테 이렇게 지목을 하면은 그 사람에게 그만한 명예와 영광이 주어지는 것이었죠. 한마디로 회당장은 그 지방에서 최고의 상류층으로 존경을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른이었습니다. 그 동네 도시에. 그런데 예수님을 간절히 갈망하던 이 회당장은 참으로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오늘 4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렸습니다. 회당장은 지위가 있는 사람입니다. 명예가 있는 사람입니다. 체면이 있는 사람입니다. 체면 다 구기고 예수의 발 아래 엎드립니다. 회당장은 나이가 많은 지역의 유지요 어른이고 예수님은 이제 31살, 2살 정도 된 청년입니다. 회당장은 회당에 큰 권위를 가진 권세자였고 예수님은 목수셨습니다. 그런데 회당장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명예와 체면과 부끄러움과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 청년 예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 때문이었습니다. 4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12살 된 외동딸이 있는데 그 딸이 죽음의 경각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 이상한 행동이요, 당연한 행동으로 탈바꿈하는 것은요, 그가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상식으로는 이상한 행동이 좀만 들여다보면 당연한 행동이 되는 건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사랑하는 딸이, 그것도 외동딸이, 그것도 12살, 이제 인생의 꽃도 피워보지 못한 그 딸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그렇습니다. 하나도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인데 그 이해가 안 되는 행동에 사랑을 집어넣으면 그게 다 이해가 됩니다. 내가 정상이라면 이런 행동을 안 하는데 자녀를 향한 사랑 때문에 기꺼이 그런 행동을 감당합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체면을 따지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무릎 한번 꿇어서 얘가 산다면 100번이고 꿇죠. 10,000번이고 꿇죠. 무릎에 피가 나고 뼈가 부서져도 꿇죠. 안 꿇겠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상한 행동이 당연한 행동이 되고 불합리한 행동이 합리적인 행동으로 변하고 납득이 안 되는 행동이 납득이 되는 행동으로 변하는 것은 다 사랑 때문입니다. 12살 된 외동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12살이 참 중요합니다. 당시 유대사회에서 13살까지는 여자아이라고 쳤습니다. 11살 하루가 되는 날부터 12살이 되는 하루 전까지는요, 미성년자로 간주했습니다. 그리고 12살 된 하루부터 12살 반까지
처녀로서 결혼 정년기의 경계로 삼았습니다. 12살 이상 된 딸 가진 부모님들, 결혼 정년기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아이는 어떡하지? 15살인데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이제 막 피어나려는 한 여성이 꽃도 피워보지 못한 채 인생을 마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죽어가는 12살 된 외동딸을 그저 지켜보아야만 했던 아버지의 애타는 심정, 그 심정이 체면에도 불구하고 그를 기꺼이 예수 앞에 무릎 꿇게 하였습니다. 그 딸 한 번 살려보려고 해보지 않은 일이 없었습니다. 그 딸 한 번 살려보려고 만나지 않은 의사들이 없었습니다. 가보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그 딸 한 번 살려보려고 쓰지 않은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다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마지막 남은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자궁벽에 종기가 생겨 피가 흘러나오는 병으로 무척이나 12년 동안 고생하던 여인이었습니다. 육체의 질병도 너무 힘든데 그녀의 고난을 가중시켰던 것은 종교 사회적 편견 때문이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이 피가 흐르는 모든 질병들은요, 그가 범한 죄로 인한 신의 징계로 해석했습니다. 모든 종류의 피 흘림은 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구약 성경도 보시면은 피 흘리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나올 때는 모두가 다 그것을 불경하고 심판으로 보죠. 그러다 보니까 종교 의식적으로도 불경하다 혹은 불결하다라고 여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12년 동안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와 외면과 거절을 당하며 살아왔었습니다. 험한 세상에서 그녀는 외톨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녀를 지탱해 주던 다른 것들마저도요, 또 다 사라졌어요. 성경에 같은 사건들이 다른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공관복음, 공관은 뭐냐면 같은 시선으로 본 좋은 소식이다, 공관복음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의 사건이 마가복음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근데 마가는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여인의 아주 불행한 어려운 삶을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5장 26절인데 함께 읽읍시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에. 그녀는 자기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만나지 않은 의사들이 없었습니다. 저 마을에 용하다는 의사가 있으면 찾아가서 돈 내고, 저 마을에 또 용하다는 의사가 있으면 찾아가서 또 돈 내고, 모든 노력을 다 했는데 의사에게 돈을 다 쓰느라고 가산이 탕진한 것입니다. 캐나다에서는 사회복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죠. 근데 한국도 지금은 그런 일은 거의 없지만 예전에 그런 일 많지 않았습니까? 집안에 누구 한 분 중병에 걸리면 가산 다 들어엎는다고, 그런 일 비일비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의 삶이. 그런데도 병세는 더욱더 악화되어만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녀 역시 예수님을 간절히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녀 역시 참으로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수많은 무리에 둘러싸여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을 향하여 가던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자 그녀는 많은 위험을 무릅쓰고 무리들 틈에 끼어서 접근하네. 들키면 큰일 납니다.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요. 그래서 감히 예수 앞에 나아가면 안 되죠.
들통나니까. 그래서 예수님 그 뒤에서 그냥 그분의 옷가에 손을 댑니다. 이렇게 당시 유대인 남자들이 입는 옷에는 옷술이 있어요. 옷술이 여러 개가 달려 있는데 그 옷술은 뭘 상징하냐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상징했어요. 옷술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 옷술, 여호와의 말씀을 상징하는 그 옷술을 만졌던 거예요. 이렇게 만지기만 하면 낫겠다라는 그 간절한 갈망으로 했던 것이죠. 사람들에게 발각되었다가는 위험한 상황에 빠지기에 은밀하게 접근했고 직접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옷에다가 손만 대어도 나올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녀의 믿음대로 옷가에 손을 대니까 즉시로 혈류증이 그쳤다라고 기록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세요. 알고 계셨고 그녀를 공개적으로 나오게 하십니다. 회당장은 12살 된 외동딸이 예수님과 함께 집으로 가던 중에 딸이 이미 죽었습니다 라는 사람들의 소식과 예수님이 아니 자고 있어 라고 하는 이 두 말 사이에 믿음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믿음의 시험이 오는 거예요.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을 택할 것이냐 저 말을 택할 것이냐. 이 여인은 사람들 틈에 끼어가지고 예수님을 손을 만진 것뿐만 아니라 정말 정작 중요한 시험은 12년 만에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 나서서 자기의 존재를 알리고 자기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것. 그게 이 여인에게 향한 믿음의 시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야이로와 마찬가지로 그 여인도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4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그녀는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예수께서 자신을 위해 하신 놀라운 기적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선포합니다. 이 두 사람을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두 사람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름 없는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12살이었습니다. 즉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평생을 사는 동안 이 여인이 병으로 고생을 했습니다. 야이로는 공동체의 저명한 남자 지도자였고 여인은 이름은 없고 공동체에서 고립당했습니다. 두 사람 다 만나보지 않은 의사들이 없었습니다. 다만 야이로는 재력이 있었고 여인은 재력이 없었기에 병을 치료하다가 곤궁해졌습니다. 야이로에게는 명예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께 직접 다가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지만 이 여인에게는 어떤 존엄이나 명예도 없었기에 은밀한 방식으로 다가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에게 여기 이게 이제 오늘 말씀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생각해야 될 초점인데요. 이 두 사람에게는 가장 근본적인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간절함이었습니다. 두 사람 다 간절했습니다. 부자라고 간절함이 없겠습니까? 가난한 사람이라고 간절함이 없겠습니까? 다 인간에게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이 간절함이 두 사람의 인생을 꿰뚫는 주제였어요. 자기 딸을 위한 간절함, 그리고 내 인생이 온전해지기를 갈망하는 간절함, 이 간절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간절한 갈망이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갈망으로 승화되어서 그분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 간절함 때문에, 이 갈망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을 낮출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팔 아래에 엎드릴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안중도 갖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살고자 하는 갈망, 살리고자 하는 갈망, 이 간절한 갈망 때문이었습니다. 시편 63편 1절이 이런 갈망을 잘 드러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간절하면,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간절하면
자기를 내려놓게 됩니다. 나를 내려놓지 않는다는 것은 아직 내가 그 정도로 간절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간절하면 무릎을 꿇습니다. 100번, 1000번, 10,000번 무릎 꿇습니다. 관절염이 있어도 무릎을 꿇습니다. 간절하면, 정말로 간절하면 엎드립니다. 진정으로 간절하면 명예, 체면 개의치 않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정으로 간절해 봤던 그 기억이 있으십니까? 명예가 생각나시던가요? 체면, 부끄러움 따위가 생각나시던가요? 간절하면 혹시라도 내가 하는 행동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닥칠 위험이나 불이익을 개의치 않게 됩니다. 간절하면, 진심으로 갈망하면 엎드립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엎드려 본 적이 없고 무릎 꿇은 적이 없고 자기를 내려놓은 적이 없다면 어쩌면 그것은 우리가 한 번도 우리 인생 앞에서 간절해 본 적이 없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에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한계가 하나가 있어요. 뭐냐 하면 나의 간절한 갈망이 나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구원 못해요. 내가 아무리 간절해도요, 한국말은 지성이면 감천이다 해서 하늘도 움직인다고 하지만 해보셔서 알잖아요. 지성을 다했다고 감천이 꼭 되던가요? 물 하나 떠놓고 비나이다 그렇게 오래 해도 꼭 이루어지던가요? 간절한 갈망, 내 안에 있는 간절함, 그리고 간절하다는 것은 진실하다는 거죠. 나의 진심이 나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간절하기만 해서 혹은 진실하기만 해가지고 되는 것이라면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닐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인생에 문제가 많은데 그 모든 문제는 내가 간절하기만 하면 해결된다면, 내가 진심으로 갈망하기만 된다면, 내가 진심이면 된다면 그러면은 신앙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인간 존재가 가진 근원적인 문제는, 그리고 한계는 뭐냐면 나의 간절함이, 나의 진실함이, 나의 애절한 마음이 나의 삶을 반드시 구원하는 전능한 것이 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달려있지는 않습니다. 맘먹은 대로 되던가요? 그렇게 한번 마음을 다지죠. 그래, 또 이렇게 한번 해봐야지. 그게 되던가요? 작심삼일이 뭡니까? 하루도 못 가죠. 인생이 그저 우리의 마음을 간절하고 진실하게 하는 것 하나로 다 해결된다면 헛됩니다. 인류 역사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인류 역사에 수없이 많은 어둠을 가져온 인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악의 화신과도 같은 사람들, 히틀러건 이런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간절하지 않았을까요? 히틀러가 진심이 아니었겠습니까? 그가 하는 일에.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600만을 죽일 때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했겠습니까? 진심이었겠죠. 간절했겠죠. 갈망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죽였습니다. 인류 역사에 수많은 어둠들은 오히려 간절하지 않으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텐데 간절한 진심 때문에 인류 역사가 어려워졌습니다. 한 걸음도 인류가 나아지지 못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나의 간절한 갈망이 아니라 주님의 간절한 갈망에 대한 것입니다.
이걸 꼭 잊지 마십시오. 기독교의 신앙은 주님을 향한 나의 갈망이 아니라 나를 향한 주님의 갈망에 나의 영혼의 운명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2장 말씀 함께 읽읍시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한번 이 말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야이로는 개의치 않고 무릎 꿇었습니다. 이름 없는 그 여인도 개의치 않고 예수님 뒤에 나아가 옷자락을 만지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개의치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개의치 않음은 나의 개의치 않음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개의치 않음, 그걸 말해요. 나의 간절함이 아니라 주님의 간절함, 그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명예와 자존심과 체면을 개의치 않았기 때문에, 혹은 혈루증 앓던 여인이 위험과 사람들의 질책을 개의치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위해 자기 앞에 놓인 부끄러움을 조금 더 개의치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구원이 임했던 것입니다. 주님의 간절함은 그 앞에 있는 기쁨 때문에 오는 간절함이었습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 이게 뭡니까? 여러분입니다. 예수님 앞에 여러분이 무릎 꿇고 깨어져서 망가져서 울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여러분들을 기쁨으로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자기 앞에 놓인 십자가의 고난과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세요. 여러분 때문에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십니다. 나 때문에 십자가를 개의치 않으십니다. 구원은요, 여기에 있어요. 꼭 잊지 마십시오. 인본주의와 신앙이 절묘하게 어울리면 모든 것이 기독교 신앙이 나에게 달려있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내 열심, 내 열정, 내 기도, 내 탤런트, 내 능력, 내 헌신, 내 돈, 내 시간, 나의 선택, 모든 것들이 나 중심입니다. 계속해서. 그러다 보니까 신앙의 여정의 모든 운명이 나에게 달려 있어요. 구원은 나를 향한 예수님의 갈망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동희야, 너를 위해서라면 내가 이보다 더한 것도 할 수 있어. 너를 위해서라면 내가 시궁창이라도 들어갈 수 있어. 너를 위해서라면, 너 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명예, 자존심, 체면 따위 다 쓰레기통에 버리고 죽을 수 있어. 너를 위해서라면, 너 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라면 십자가의 위험, 심지어 그 죽음도 난 다 감당할 수 있어. 너를 위해서라면, 내 앞에 놓인 너라는 기쁨 때문에라면 나는 십자가를 오늘도 내일도 주저함 없이 또 선택하고 또 선택하고 또 선택할 수 있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너를 위해서라면 난 아무것도 개의치 않아. 이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구원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그 어떤 것도 개의치 않으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 그 어떤 것도 개의치 않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함, 내 간절함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함, 그분을 향한 나의 갈망이 아니라 나를 향한 그분의 갈망,
주님을 향한 나의 열심이 아니라 나를 향한 주님의 열심, 그것이 나를 구원하는 겁니다. 신앙의 기초를 여러분 자신의 간절한 갈망과 진심 어린 마음에 두지 마십시오. 제가 간절하게 갈망하거나 진심 어린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초를 거기에 두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은 따라오는 열매이지 구원의 시작도 기초도 아닙니다. 신앙의 반석을 하나님을 향한 나의 간절한 갈망과 진심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갈망,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진심,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열정 위에 두십시오. 나를 위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는 예수님의 그 간절한 갈망에 두셔야 합니다. 나의 간절한 갈망은, 나의 진심은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걸을 때에는 괜찮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어떻게 그렇던가요? 땅이 변합니다. 산이 요동합니다. 바다 가운데 빠집니다. 그때 나를 구원해 줄 동아줄이 되지 못합니다. 나의 진심이 나를 구원하는 동아줄이 되지 못해요. 조금만 나 자신에게 정직하다면요,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땅이 변하고 산이 요동하여 바다 가운데 빠질지라도 나를 향한 주님의 간절한 갈망과 나를 향한 주님의 진심 안에 있는 나라는 존재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의 이 마음 안에 뿌리 박힌 나라는 존재는 세상의 어떤 시험과 유혹과 환난과 핍박과 나의 죄스러움과 나의 욕망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어그러짐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나를 하나님에게서 뽑아내지 못합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내가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선택한 것입니다. 다 알고 선택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붙잡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주님을 딱 붙잡고 이게 왼손이 저예요. 주님 손 놓지 않을래요. 내가 막 붙잡고 가요. 근데 제가 힘이 셉니까? 살다 보면은 놓치죠. 근데 나를 붙잡은 주님의 오른팔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놓지 않습니다. 신앙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아, 그래. 그러면 담대해집니다. 갑자기 용기가 생겨요. 아, 내가 주님을 붙잡은 손을 좀 놓아도 주님이 나 붙잡고 있네. 그럼 나 어디든 갈 수 있어. 무엇이든 할 수 있어. 이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길 수 있어. 나 때문이 아니라 나를 붙잡은 주님 손길 때문에. 그래서 당당해지는 거예요.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콜로세움에서 사자밥이 될 수 있었습니까? 믿음이 좋아서요? 진심이어서요? 간절해서요? No. 붙잡힌 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손에 붙잡힌 바 되니까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된 거예요. 나의 헌신이 아니라 나를 향한 주님의 헌신, 나의 열심이 아니라 주님의 열심, 나의 갈망이 아니라 주님의 갈망, 거기에 신앙이 위치하니까 그보다 더한 것도 할 수 있었고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진리 위에 여러분의 영혼을 세우십시오. 그리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의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간절한 갈망을 아시는 주님, 우리가 간절히 주님을 찾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을 향한 우리의 간절함이 아닌 우리를 향한 주님의 간절한 갈망이 우리의 영혼을 굳게 붙잡고 있음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있는 나를 향한 기쁨으로 인하여 그 어떤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를 향한 갈망으로 나의 인생을 붙잡고 인도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땅이 변하고 산이 요동하여 바다 가운데 빠지는 세상의 풍파와 시험 가운데에서도 나를 향한 주님의 갈망의 마음 안에서
내 영혼은 영원히 안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